우리 요한복음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이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 후반으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 소위 공생애 사역이라고 부르죠. 공생애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었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우리 고난주간이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 목요일 하루 동안에 있었던 그 하루 동안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 내용이 무려 13, 14, 15, 16, 17 다섯 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 이러한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때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그들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이 고별사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또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등등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끝에는요, 그들의 마지막 이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가 항상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내용들은 너무 주옥 같고 또 너무 교훈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굉장히 예언적이기도 하죠. 네, 아주 중요한 이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중요한 고별 설교를 앞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고별사는요,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14장, 15장, 16장은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아주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각 파트의 주제만 들어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볼 이 13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주제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가장 설교하기 꺼리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빼박이에요. 빼박. 제가 사실 이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 3-4번 정도는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13장 가면 어떡하지?
근데 참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를 계속 해주시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 13장 말씀을 좀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시는, 뭐 어떤 설교거리를 주신다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일수록 더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내용일수록 더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없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것일수록 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전에는 이름이 뭐였어요? 사랑하는 교회. 이름을 바꾼 어떤 동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로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라고 믿는데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시면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뒤에 3절에도 보면요,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기서도 아셨다 그러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아셨고 또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근간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거, 곧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근간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거, 진리를 아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 곧 내가 누군지 아는 것, 나는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의미는 뭔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뭔지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근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죽음을 이기는, 죽음까지도 이기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것을 아는 것에서 우리의 삶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적과 방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를 아는 거,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우리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우리 삶의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해놓고 알았어 몰랐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곧 진리를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걸 몰라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삶의 근간인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잠언서에도 그러잖아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여기에서부터 진리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들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의 권세를 받은 자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분명히 아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냐? 바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또 한 근간이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진리를 아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근간이었고요, 또 한 근간이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사랑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러죠. 예수님이 어떻게 차별을 이렇게 하시나? 자기 사람 이렇게 챙기시나? 여러분, 그게 불만이면 자기 사람들이 되시면 돼요. 그죠? 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 제자들이겠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우리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이 사랑은 달라요. 자기 사람들은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통기한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잠깐의 어떤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유한한 이 땅에서도 그 사랑을 펼치셨습니다. 그게 바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곧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자기를 죽음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3장의 시작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부터 맨 마지막 21장까지의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뒤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자기 제자 가롯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또 다른 제자들도 배신했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완전히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그게 사실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고 그게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끝이 아니다. 나의 사랑은 이게 끝이 아니다. 곧 영원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거는 우리 이 땅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고 그게 끝이 아니고 사실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죽어서도 우리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3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어떤 사랑으로 사랑했대? 영원한 사랑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합니다.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포기가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아멘?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아까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는 게 아니야. 끝까지 받는 자들이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 인생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는 사람들.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졸고 계시는 분들도 끝까지 사랑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는 자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끝없는 사랑은요, 한마디로 또 표현을 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고통입니다. 고통. 여러분, 사랑은 고통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실 끝까지 참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long suffering이에요. long suffering. 긴, 직역하면 긴 고통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긴 고통이에요. 바로 뒤에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또 나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고통.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목자님들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별로 고통스러운 게 없다. 이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무엇이든 사랑해보라. 당신의 마음은 아픔과 고통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지도 모른다.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랑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수반되는 고통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우, 저 인간 정말 내가 이건 끝이다. 저도 이런 생각 여러 차례 해봤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 있으니까 이해 안 돼. 끝이 안 나. 우리 남편님들 물론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지. 아내님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러면 상담 받아야 돼. 목사님에게 상담 받으세요. 혹시 셀 안에서 정말 다른 셀 가고 싶다, 정말 다른 셀 보내고 싶다 이렇습니까? 관계를 끝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에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1절에서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누가 튀어나와? 마귀가 튀어나오는 거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벌써 넣었다 그러죠. 그럼 마치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마치 그 사랑을 시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한다고? 이래도 너를 이렇게 배신하는데도, 너를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데도 끝까지 사랑할 테야? 이렇게 그 사랑을 시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다 그랬어요. 이미 이 유다가 그 베다니의 향유옥합을 마리아가 이렇게 부어서 예수님을 씻겨드린 사건 이후에 우리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은 바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은 30을 건네받기로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유다가 팔아 넘기려고 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아신 게 아니죠. 나머지 제자들도 배신이잖아요, 그게. 그죠? 나머지 제자들도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까지 3번 부인하고 배신할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려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 대상으로 인해서 언젠가 실망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사랑은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요 언젠가 우리를 실망시키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돼. 이러면 사랑할게요, 저러면 사랑할게요, 또는 내가 그래요 사랑할게요, 그럼 사랑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조건이 붙어지면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보란듯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보란듯이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실망시켜버립니다. 너 이래도 사랑할래? 너 이래도 끝까지 사랑할래? 너 이런 말 듣고도, 세런들에게 이런 말 듣고도 끝까지 사랑할래? 하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뭐냐? 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려면 시험을 이겨야 돼. 시험이 찾아와요. 그 시험을 이기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사탄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 그 사람을 휘어감고 있는 이 죄의 세력을 보고 그 세력을 미워하고 그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은 유다가 아닌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은 그 가룟 유다를 사로잡는 마귀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유다가 사탄을 용납하고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 잘못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자살하고 지옥불에 던져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그 유다를 미워하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악의 세력을 보시고 미워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면요, 이러한 영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세력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진리라는 이름으로 너무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계속 총질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영적인 시각은요,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입니다. 거짓과 속임의 세력입니다. 미혹의 세력입니다. 그를 그렇게 사로잡고 조종하는 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과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씨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어떤 면에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사랑과 전쟁이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 전쟁이야 이게 진짜. 당연히 그거랑 완전 상관없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사랑과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어떤 면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마음 먹잖아요. 끝까지 내가 사랑하리라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보란 듯이 우리를 시험한다니까요.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리를 실망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좋은 일로 만나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안 좋은 일로 만날 때 늘 기도로 준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그가 아니고 그의 죄를 미워하고, 죄인이 아니고 죄를 미워하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세력을 미워하고, 그를 휘어감고 있는, 그 가정을 휘어감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미워하고 그것과 싸우고 그에서부터 그 영혼을 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그 대상을 대할 때 가져야 하는 그런 영적인 시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시각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미워할 대상은 오직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미워하고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첫 번째 사랑의 실천으로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기고 계시죠. 우리 4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배경, 그 당시에 문화를 먼저 이제 알아야 하는데, 그 당시에 집에 손님이 오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발을 씻기는 일이에요. 발을 씻기는 일.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좋은 신발을 신고 양말도 신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갈 때 발 씻는 사람 없잖아요. 남의 집 들어갈 때. 근데 그 당시에는요, 양말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신발이 다 뚫려 있어요. 샌들 같은 그런 식의 신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걸어 다니고 하니 발이 어떻겠어요? 너무 꼬질꼬질한 거예요. 너무 냄새 막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런 발로 여러 사람이 집에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고통스러운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밥을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식탁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앉는 것도 어떤 식인지 아시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앉는 거예요. 그게 어떤 대열이었는지 모르겠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앉고 쟤도 저렇게 앉고 이렇게 삥 둘러서 앉는다 생각. 그러면 서로의 발꼬락내를 맡으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래서 제일 먼저 발을 씻기는데, 이 발을 누가 씻기냐 하면, 손님은 그 집의 하인 중에서 가장 비천한 낮은 하인의 몫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셨냐면, 그렇게 하는 놈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참 이런 문구가 있어요. 3절에 저녁 먹는 중에
저녁 먹는 중에 참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대 문화에서도 이해할 수 없고요, 헬라 문화에서도 이해할 수 없고요, 로마 문화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당시 제자들로서는 아주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하셨던 겁니다.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행동은요,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행동하세요. 내가 정말 큰 소리 내고 싶다 그럴 땐 행동하세요. 집에서도 남편, 아내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러면 아니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죠. 사람은 들은 대로 하지 않고 본대로 한다, 이런 말도 있죠. 오늘 이 예수님의 행동은요,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교훈적 측면의 메시지인데, 바로 예수님이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었다 그래요. 그죠? 우리 인터넷에 제가 사진을 쫙 서치해 보니까 다 옷을 입고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띄워드리려 했는데 사진을 못 찾아서 못 띄워드렸어. 겉옷을 벗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겉옷을 벗는 거는 우리처럼 외투를 벗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통을 벗는 거예요. 종들처럼.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대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스승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발을 씻겨주신 게 아니고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겉옷을 벗고 우통을 벗고 노예들처럼, 그리고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는 거,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종의 자리에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을 실제로 몸소 보이신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11절에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본이죠. 겸손과 섬김의 본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겸손과 섬김을 여러분 어떻게 말로 가르치겠습니까? 보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밖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자세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고 어떤 자세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을 보면은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자세다. 결국 행동으로 표현되는 자세다. 사랑은 마음의 감정이 아니고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봤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게 다 뭐예요? 자세예요. 자세.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내가 취하느냐,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에 담긴 두 번째 신학적인 메시지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단순히 그냥 발을 씻겨주신 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씻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10절에도 보면은 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비유인데, 어떤 비유냐면 여기서 목욕한 자는 누굴까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은 거듭난 사람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거듭났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목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다시 구원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다시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다시 구원받아도 안 돼. 받을 게 없어. 한 번 구원은요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이에요. 한 번 거듭난 사람이 다시 거듭나,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건 있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돼요. 한 번 거듭났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서 이미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도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매일 발은 닦고 살아야 된다. 좌우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매일 발은 닦고 삽시다. 난 목욕했으니까 뭐 이제 끝났어. 그러면 안 돼. 발은 닦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숙소가 있는데 공용 목욕탕이 저기 있대. 우리 군대 가면 또 그렇죠, 그죠? 공용 목욕탕에서 열심히 깨끗하게 목욕을 했어. 그리고는 슬리퍼 신고 숙소까지 막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발에 흙이 또 묻지. 그러면 이제 또 발을 또 닦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비유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발을 닦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은요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위해서 매일 해야 하는 회개,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관계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요한에서 1장 9절에 나오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가 매일 해야 하는 죄의 씻음이에요. 매일 해야 하는 회개와 공동체 가운데서 해야 하는 이 죄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욕을 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씻냐? 예수님께 기꺼이 발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보면요,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6절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앞에도 다 했는데 왜 저는 안 돼, 주님. 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아주 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9절에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시트콤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특장점입니다. 베드로가요, 정말 장점이 뭐냐면 절대 안 삐져.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이게 진짜 특장점이더라고.
무슨 진짜 얘기만 하면 확 삐져버려. 그런 사람은 제가 그랬죠. 버벅버벅. 야, 있잖아. 한번 너 돌아봐. 근데 이 베드로는요, 이렇게 독하게 얘기를 해도 절대 안 삐져요. 정말 좋은 장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이 굉장히 빨라요. 이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이 빠른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큰 장점이에요.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줄 수도 없다 그랬어요.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해?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받을 줄 모르고 막 주기만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존중을 받고 축복을 받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름 헌신하고 뭐하고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 받고 시작했잖아. 그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시작했잖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다 뭡니까? 우리가 믿어 드리는 겁니까?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받아요, 안 받아요? 끊임없이 은혜를 받잖아. 끊임없이 사랑을 받잖아. 끊임없이 용서를 받잖아. 끊임없이 복을 받고 공급을 받잖아. 응답을 받잖아. 여러분, 신앙은요, 받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막 기복주의니 뭐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죄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받잖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요,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받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좀 덜 받았어 하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몰라서 그래. 여러분이 받은 이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지 그거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주의 사랑을 더 부어달라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그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 부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사랑 재벌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 부자예요. 사랑 말이 되죠? 사랑 부자예요. 나는 사랑 부자다. 우리는 사랑 부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에 부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어진 거예요. 어디서 찾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무한한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에 계시되어 있냐? 바로 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 사랑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누리냐? 오직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바로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십자가에 부어지고 성경에 게시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보고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기가 막힌 비유를 드셨는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미국의 한 의사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의사가 아버지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랑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너무 고지식하고 무뚝뚝하고 사랑 표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엄격하고 등등등, 그런 가운데서 성장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버지랑의 관계가 아주 삭막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보면은 막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췌장암에 걸리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의사 형제님이 내가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참 쉽지 않겠죠. 근데 이 의사가 이렇게 해보자 마음을 먹은 게 아버지를 안아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안아드려 봤대.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갑자기 와서 아버지하고 안으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되더래. 이러고는 아주 사람이 굳어버리더래. 그리고 나서 또 아버지 찾아뵐 때마다 또 안아드리고 또 안아드리고 또 안아드리고 하는데, 안을 때마다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아버지 팔 좀 이렇게 해봐요. 아버지도 좀 저를 좀 안아보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어거지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의사도 진짜 하지 말아버릴까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막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100번 하고 더 하고 하니까 자연스러워지더래. 조금 자연스러워지더래. 그러다가 200번쯤 되는 날 딱 안았는데 아버지가 얘야 사랑한다 그러더래. 200번 정도 안으니까 얘야 사랑한다 그러더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정말 매일 안아주시는 거예요. 매일 예배의 자리에서 안아줘, 셀의 자리에서 안아줘, 여러 관계에서 안아줘.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부어지고 성경에 게시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걸로 매일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고슴도치처럼. 그런데 계속 그렇게 안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세요. 계속 들으세요. 계속 묵상하세요. 그리고 깨달으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그렇게 하면은요, 점점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녹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게시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껴안기도 하고 또 껴안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면은 점점점 녹아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